먼저 불교라고 하는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왜 출가하셨는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쩌다가 이 종교를 만들게 되었는지 한번 우리가 그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하게 된 동기를 얘기할 적에 반드시 사문유관을 얘기합니다. 사문유관이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시달타 태자로 있을 적에 동서남북의 문으로 외출을 하시죠. 거기서 늙고 병들고 죽은 사람을 만나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은 왜 늙고 병들고 죽느냐? 이게 자기는 늙고 병들고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물어봤더니 당연히 그 시대의 상식으로 대답을 하겠죠. 그 세대의 상식은 바라문교입니다. 바라문교의 교리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이유는 윤회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겁니다. 윤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고 나서 자기가 지은 업보에 따라서 그 업보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환생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윤회를 왜 하느냐 그랬더니 업이 있기 때문에 윤회를 합니다. 뭘 업이라고 하냐 하면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업이라 그래요. 불교 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업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업이라고 하는 거는 인도말 카르마를 번역한 겁니다. 카르마라고 하는 거는 크르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이 동사는 뜻은 하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거의 명사형이니까는 한마디로 번역하면 지시죠. 업이 지시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삼업을 얘기합니다. 신업, 구업, 의업. 자, 신업 뭐죠? 몸을 하는 지시예요. 행동이죠. 구업, 입을 하는 지시예요. 말이죠. 의업, 마음을 하는 지시예요. 생각이죠. 그러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업이 되는 거예요. 윤회하는 이유는 업을 짓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하면은 선업을 지었기 때문에 선업의 과보를 받기 위해서 윤회를 하는 것이고,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을 하면은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악업의 과보를 받기 위해서 윤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업이 없어지면은 윤회를 하지 않겠네? 아, 그렇다네요. 윤회를 하지 않으면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없겠네? 그렇다네요. 아, 그래? 그래, 그러면 업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봤더니 업을 없애려면은 출가해가지고 수행을 해야 된다네요. 아, 그래? 그럼 나는 출가할 거야. 그랬더니 태자님은 출가를 못한대요. 왜 출가를 못하냐 그랬더니 계급이 바라문이 아니라 쿠샤트리아이기 때문에 출가를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하면 출가할 수 있겠느냐 물어봤더니 금생에서는 바라문들을 지극정성으로 복량해서 그 공덕으로 다음 생에 바라문 계급으로 탄생하셔야 출가할 수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상당히 실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시름시름 앓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쪽 문으로 외출을 나갔어요. 거기서 어떤 수행자를 만난 거예요. 당연히 그 수행자는 바라문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라문이시겠군요. 그랬더니 생뚱맞게 나 바라문 아니요 그래요. 그럼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사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사문이 뭡니까? 그랬더니 바라문 계급이 아닌 다른 계급에서 출가한 사람들은 사문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나는 내 생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금생에 사문이 되면 되겠네. 그래서 이제 출가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또 아직 때가 아니라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무 때나 출가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아이 낳고 키워야
애다 키워놔야 출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얼른 결혼하려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와서 결혼시켜달라고 그러죠. 맨날 시름시름 앓고 근심 걱정에 쌓여있던 태자가 갑자기 활기찬 모습으로 결혼시켜달라고 하니까는 정반왕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웃 야쇼다라 공주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해서 드디어 아이가 나와요. 그런데 결혼 왜 했죠? 출가하려고. 애 왜 낳았죠? 출가하려고. 근데 애를 딱 낳고 나니까는 출가하기 싫은 거야, 갑자기. 그래서 처음으로 자기도 모르게 비명이 나왔어. 아, 방해꾼. 대출가를 방해했다 이거야. 그 인도말로 라후라예요. 그 소리를 시타타 태자의 아버지인 정발왕이 듣고 아따, 출가 안 하려나 보다. 그래가지고 손주 이름을 라후라라고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부처님 아들 이름이 라후라죠. 하지만은 그 생각도 잠깐이고 출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출가를 왜 했죠? 업을 없애려고 출가한 거죠.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그 당시에 이제 업을 없애는 수행법으로 두 가지가 제시됐습니다. 첫 번째는 명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거는 더러운 물을 컵에 담아두면은 더러운 게 가라앉잖아요. 그리고 위는 깨끗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몸을 고요히 가라앉히면은 악업은 가라앉고 선업은 뜬다 이겁니다. 이때 악업을 싹 없애버리면은 유주상삼매를 얻는데요. 그리고 나서 선업마저 없어버리면은 무주상삼매를 얻는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처음에 명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서 7일 만에 그분들이 얘기하는 무주상삼매라고 하는 경지에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삼매에 들어있을 적에는 무념무상의 상태예요. 생각하고 있지 않고 말하고 있지 않고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방 시간도 지나가고 생각이 모든 경계가 끊어진 상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삼매에서 일어나니까는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이게 답니까? 그랬더니 이게 다래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쓸모없는 거잖아. 어떻게 이 상태를 가지고 업을 더 없앴다고 할 수 있겠어? 그러고서 실망하고 이번에는 고행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에 따르기 때문에 악업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인간의 본능을 따르지 않으면은 악업이 사라질 것이고 선업만 남게 되었을 적에 그것마저 없애버리면은 업이 완전히 소멸되는 상태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인간의 본능, 숨 쉬고 싶고 밥 먹고 싶고 화장실 가고 싶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행을 하면서 철저하게 밥도 안 먹는 거예요. 숨도 안 쉬는 거고 잠도 안 자는 겁니다. 설사 잔다 하더라도 막 못이 나와 있는 뭐 이런 데서 불편한 데서 하는 거예요. 철저한 고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막 죽을 상태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6년이나 이 고행을 했지만은 여전히 나는 생각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구나. 업은 끊어지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난감한 거죠. 하라고 하는 거 철저하게 다 했는데도 결과가 오지 않으니까는. 그러다가 문득 궁전에 있을 적에 일이 떠오른 겁니다. 궁전에 있을 적에는 하고 싶은 생각 실컷 했더니 생각이 사라지고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실컷 했더니 말과 행동이 사라지더라 이겁니다. 차라리 이게 답이 아니겠느냐. 그냥 하고 싶은 생각 실컷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실컷 하면 되지. 이 고행 가지고 과연 이거 끊어지겠느냐 하면서 문득 진짜 업을 없애는 방법을 찾아내신 겁니다. 이거를 중도라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기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를 쾌락주의라고 합니다. 자기 생각을 극도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거를 고행이라고 해요. 불교의 중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중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온 수행법이 8정도라고 하는 수행법입니다.